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뜻이고요. 사순, 그래서 40일인데 지난주 수요일 제수요일 애쉬네스데이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날까지의 기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여러 절기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올 위에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가길 원한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특별히 1년 365일 우리가 경건의 삶을,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애써야 하지만 이 절기에는 특별히 마음을 더 써서 더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 마음을 닮아 십자가 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삼는 이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총 6주간의 사순절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6주간 사순절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7가지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함께 나와 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무게를 모두 담당하게 하신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 사건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누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저들이 누구인지 문맥상 보면 저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독하게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희낙낙거리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내기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군인들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 이 저들, 제가 이 군인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군인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을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저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과 동시에 그것은 1차적 의미고요.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임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저들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못을 박았던 군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을 초래하고 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오고 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을 잔인하게 매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혐오의 눈빛으로 우리가 바라보긴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죄인인 날 위해 오셨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새신자반 제자훈련 교재 3과에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편이 나오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했나? 어떤 성현들처럼, 어떤 유명한 사람들처럼 멋지고 거창하게 유언을 남기시면서
무상하게 좀 돌아가실 수는 없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중동지방의 가시나무는 사람이 만든 못만큼이나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왜 죄 없는 주님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머리를 제물로 드림으로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겨져 피를 흘리신 것은 내가 아무도 몰래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내 손이 지은 모든 죄가 비로소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발이 못 박혀 피를 뿌리심으로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돌아다니므로 내 발이 지은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로 지은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참혹하게 사지가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기 위해 그처럼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받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7장에 보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뿐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죄를 들고 그 앞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지켜봤고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를 못 박히게 했다고 고백한 자들이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구원자로 삼아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에 우리가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형장에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못 박히신 것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기사로 세상을 뒤엎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고 그 놀라운 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무지를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향해 죄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새 출발이 없고, 용서가 우리에게 먼저 기본으로 깔리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갈 기본적인 바운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 주위에는 기독교인은 아닌데도 저보다도 훨씬 인격도 좋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주위에도 저보다도 얼마든지 똑똑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스님들 중에 혹은 불교인 중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와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할 것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죄를 덜 짓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지은 죄들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무혐의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만 갚아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2배, 3배 많이 하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위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죠.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짓는 7가지 치명적인 죄악,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1000년 이상 넘게 내려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되었는데 그 죄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치명적인 죄,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7가지 죄라 그러면 어떤 죄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살인도 있을 것 같고, 사기, 절도, 어떤 그런 죄들일 것 같은데, 그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죄는 7가지 이러한 죄입니다. 교만, 시기,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것이 1000년 이상 기독교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가르쳐오는 것들입니다. 절도, 폭행, 간음 이러한 것들이 치명적인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죄들이 가벼운 죄들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죄가 바로 교만함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고, 탐욕을 부리고 탐식하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고,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 이러한 죄들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 혹 있습니까? 어쩌면 적게는 3-4가지 혹은 7가지 전체 모두가 해당되는 죄를 아마 짓고 살았을 겁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더욱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죄이며, 이러한 죄들을 바탕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살인죄도 나오고요, 간음죄도 나오고요, 사기도 나오고요, 절도도 나오고요.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상황을 맞따라서 나온 결과물이지, 그 죄를 지어서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속에 탐심이 들어왔을 때, 이미 누군가를 시워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미 들었을 때 우린 안에 이미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였듯이 이러한 죄들은 우리에게 귓속말로 기쁨과 행복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죄들을 따라가면 분명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고통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죄들을 따라가면 잠시 동안은 쾌락이 있지만 일단 이러한 죄들 가운데 빠지고 나면 마귀는 이제 역으로 그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집요하게 잡아늘어지면서 수치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그래서 우리 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 중 아무도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용서가 필요해요. 옆에 사람을 좀 보세요.
보세요. 정말 용서가 필요한 것 같은지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줍시다. 당신도 용서가 필요하군요. 저도 용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셨어요? 용서가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애어른 할 것 없이 용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부모들도 용서가 필요하고 아이들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필요한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로부터 받는 용돈이 아니라 어쩌면 용서일지 모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 투성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할 것 천지입니다. 어제도 우리 유한이 시완이와 함께 놀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화를 냈어요.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이들을 아내가 재운대는데 거의 제가 재우겠다고 때를 써서 아이를 품에 안고 비속말로 시완이가 뭘 알아듣겠어요. 2살 반인데. 근데 그 귀에 대고 시완아, 아까 아빠가 화낸 건 미안해. 알았지? 그랬더니 얘가 아주 진지하게 들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아. 유한이한테는 오늘 아침에 회개했어요. 괜찮대요. 그러더니 와서 저를 다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용서가 모두 필요한데 그 용서받기 전에 수치감과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다 죽은 목숨이고 붙들려 있어.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으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용서를 받게 되면 해방되는 거예요.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어쩜 그 미안함이 큰 부모일수록 더더욱 아이들에게 집착하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주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지 몰라요. 어쩌면 겉으로는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똑바로 살라고, 제대로 살라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분을 내며 심지어는 폭행을 일삼는 부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용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용서. 애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지은 죄들로 인해 수치감에 사로잡혀져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즐기며 평균 이상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수치감과 죄책감을 감추느라고 잠시 정신 나간 척, 정신 없는 척, 정신 놓은 척하고 사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고는 자유하지 못하고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없고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년범 치유판사로 유명한 창원지방법원의 천종호 판사님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미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청소년 회복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그 천종호 판사는 크리스천 판사라고 그러는데 소년법은 관용과 용서를 전제로 한다는 소신을 실천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재판할 때 특이한 방법으로 소년범들과 부모들을 대하게 하는데요. 항상 소년범들과 부모들을 재판장에 동석을 시킨 후에 아이는 부모에게 무조건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혹은 엄마를 향해서 10번씩 판사님이 이렇게 시킨다는 것, 선생님처럼. 어쩌면 평생 살아오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었던, 나는 골칫덩어리고 나는 늘 문제덩어리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늘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삐뚤어졌던 그 아이가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그 엄마 아빠 앞에서 큰 소리를 10번을 외치는 동안 처음에는 판사가 시키니까 형량을 좀 줄여볼까 하고 2-3번은 의무감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3번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선 금방 울음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얼른 와서 얼싸안고 같이 울면서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서를 비는 이 장면이 계속해서 모든 가족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부모님이 아이를 방치했을 경우에 그 부모들을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순간에 부모였던, 원수였던 부모 자식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표현하게끔 억지로라도 만든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정착한 아이들의 재범률은요, 눈에 보이도록 현저하게 떨어진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되돌리기에는 너무도 멀리 와 있는 것처럼 경직되고 서먹서먹하게 되어 있는 분들도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수치감과 죄책감이 채워져 있어서 그 사이를 넓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감과 죄책감이 많아질수록 그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수치감과 죄책감이라는 것이 성격상 당사자 스스로는 절대로 스스로 치워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감과 죄책감을 일순간에 씻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부모 노릇을 잘 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곡되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아이들을 잘 되라고 가르치는 잘 되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들을 향한 수치감과 죄책감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못 가서 공부를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수치감과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게 하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죄책감과 수치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그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거의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잡아서 사람 사는 것 같은 사회적 위치에 올려놓을까만 걱정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로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평생 용서하는 일, 평생 은혜를 베푸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급선무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거듭 고백하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평생 서로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날,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날을 기다리며 서로를 원망하고 책망하는 길로 들어선 부부는 이미 더 이상 부부의 길을 포기한 것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하지 않고 용서할 일이 없는 부부가 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부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용서를 잘하고 은혜를 잘 베푸는 부부일 것입니다. 용서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원망거리로만 삼는 부부는 평생 불행해질 것입니다. 내가 속아서 결혼했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 그러나 상대에게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반복하는 부부는 그 용서를 통해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욱 확증해 나가고 신뢰를 쌓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행복의 길로 선순환하며 올라가게 되었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든지 부부 사이에서든지 혹은 친구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든지 진정한 인간관계는요, 용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제가 누군가와 친하다고 해요. 성평주에 저하고 좀 친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친합니다. 친하는데 왜 친한가? 자꾸 웃어줘서요? 속상한 말 안 해서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서요? 말이 잘 통해서요? 그건 아주 얄팍한 친분이에요. 그건 인상 한번 쓰면 얼마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신뢰가 기반되지 않은 인간관계죠. 저는 성평제가 저에게 뭔가를 잘못할 때 기다리고 있어요. 치명적인 잘못을.
그리고 저는 그 절묘한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용서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 든든한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동시에 표현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이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용서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면 서로 미안해지죠. 그리고 사과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죠. 왜 그래요? 뒤돌아서 생각하면 여전히 아내가 소중하고 여전히 남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아주 이상적이지만 반대로 그것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신뢰를 증명할 길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일이 생기거든 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용서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면 그 용서의 면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도 우리에게 조금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차원, 그런 거 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뭐 좀 실수한 것 가지고 용서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어도 도덕 좀 알고 윤리도 알고 사람 사는 법 좀 깨닫고 인생 좀 살아봤으면, 그리고 사람들 인간관계 좀 할 줄 알면 누구든 다 그런 척해요. 그리고 그렇게 쿨한 척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해요. 무신론자들도 잘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용서는 원수를 용서합니다. 지금 내 손에 내 발에 대못을 박은 그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원수입니까?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원수입니까? 아니면 친구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원수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도대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낼 줄 몰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견딜만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가 필요해요. 그 길만이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고 모든 수치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방법이고,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시시때때로 대못을 박아대는 사람들, 심지어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 기도를 함께 올릴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 옆뒤 자원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용서하십시다.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눈을 다 감으신 상태에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시면 여러분의 손과 발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대못을 받아대는 그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들의 얼굴은 어떠한지 좀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을 위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함께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먼저 구절구절 먼저 기도할 테니 여러분 따라서 어렵지만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 주님께서 생각나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내가 그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못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제가 주님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행위와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행위와 마음을 아시고 또한 저의 고통을 아십니다. 또한 저의 고통을 아십니다. 이 시간 저를 아프게 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를 아프게 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옵소서. 저를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